사랑과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그리고 오늘 멀리서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탐방해야겠다. 그래서 탐방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호원동에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탐방을 오는 교회도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박수만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 할렐루야. 잠깐 우리 방문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찬송가에 보면은 짠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짠 뉴턴이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인데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선장의 그 배를 타고 다니다가 군대 해군으로 입대했습니다. 해군으로 입대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쪼이고 조직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했어요. 또 잡혀갖고 들어와서 또 하다가 또 탈영하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노예를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노예 배 타는 거 그 생활을 하다가 함장의 특별한 이제 이렇게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나와갖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다니면서 노예선을 타고 노예를 이제 파는 그러한 선장이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가 파는 거죠. 그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한 책을 발견했는데 토마스 아킨퍼스의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노예 선장하는 노릇을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분이 뭐가 되는 거 아니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설교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가 80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지은 노래가 Amazing Grace 305장입니다. 아마 이 305장 우리 한번 같이 방탕한 그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지은 시라서 또 감동이 되거든요. 3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큰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로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아오게 이제껏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인지 무슨 사랑인지 개망난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조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이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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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또다시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교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은 부담이 없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요. 요즘의 과학의 시대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진짜인가? 이게 정말인가? 이게 부담스럽게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먼자가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정신력과 그 사람의 뭔가 힘이 있어서 치료가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만화 같은 얘기. 이 만화 같은 얘기는 도저히 의심을 풀 수 없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 이게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소설을 써도 보통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시대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라고 이게 하면서도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도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뭐 무슨 준비 운동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아니하고 계속 누웠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짐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야,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않는 사람이 걷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소문이 막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베세다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경청하고 계속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 군중들이 너무 배고프고 좀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죠. 이들의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야 빌립아, 좀 어디서 좀 떡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빌립이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사람들을 다 숫자를 대충 봐도, 이야, 이 사람들을 한 끼를 먹을래도 무려 200데나리온어치를 사갖고 와도 이게 뭐 조금 간의 기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뭐냐? 작년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만원 시대라 그래서 그냥 쉽게 1시간당 만원, 8시간 근무한다고 해갖고 8만 원이네. 8만 원. 8만 원으로 치면 8만 원을 뭐요? 200데나리온이니까 200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한 1,600만 원 되죠. 1,600만 원어치를 사갖고 먹여도 이거를 배불리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그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어린아이가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렸죠.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큰 숭어 그런 거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송사리예요.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조그만 손가락만한 송사리.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에 막 절여갖고 요거를 반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2마리, 요만한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고 자리에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나눠 앉아라. 쭉 나눠 앉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손을 들고 축사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러 갖고, 그리고 더 이상 먹기 싫다 던져버리고 또 흘려버리고 그것이 주순 것이 몇 강줄이다? 12강줄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불어나갖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을까? 다른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남자만 5,000명이래요. 남자만 5,000명이면 장정만 5,000명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이게 숫자가 여성도 안 세웠고 노인도 안 세웠고 어린아이도 안 세운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비과학적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또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에서 어떻게 부풀렸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크게 부풀려졌을까? 어떻게 고기가 그 2마리가 이렇게 불어나갔을까?
이게 도저히 신기하죠.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거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해요. 신학자들이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이거 원래가 감춰 있다가 다들 도시락 싸왔다는 거야. 다 가지고 있는데 차마 먹기는 뭐하니까 다 있었는데, 이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데릴 때 자기가 감춰왔던 그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서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해석을. 근데 사실 또 그러면 12광주를 어떻게 해석하고 남은 거,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뭐 계산해서 200단이나 든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또 성찬설도 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이 성찬처럼 이만큼 조금씩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성찬할 때 배불리게 줘요? 조금 줘요?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요. 조금 주잖아요. 떡을 주더라도 빵을 주더라도 막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 5천 명이 다 먹고 남은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마 이 조각을 준 게 아니라 분자를 줘서 배불리 먹고 남을 리가 없겠잖아요. 그렇게 나눠줘도. 또 안 먹었다는 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르쳐갖고 너무 현혹이 돼서 막 너무,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불다는 말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할 정도면, 야,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어질만 합니까? 정말 이게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꽉꽉 믿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이 기록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마태는만 기록된 게 있고요, 마가만 기록된 게 있고, 요한이 기록된 게 있고, 각자마다 이게 기록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전부 네 분이 다 기록했어요. 네 분이 다 기록한 거예요. 네 분이 똑같이 거짓말로 썼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한 사건이 이렇게 이거 전설 같지 않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 전설이 되려면 거의 한 200년이 걸린대. 200년이 걸리면 그게 전설이 된대요. 그런데 이 얘기가 기록할 당시는 몇 년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에서 30년도 안 된 사이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떡을 먹던 사람도 있고 또 살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 말씀이 이 거짓말이라면 그 당시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어떤 소설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내려온 얘기도 있겠지만은 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병이어 기적이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저는 이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야, 이거 이게 진짜 만화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믿냐? 그냥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믿는 건 아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느냐?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도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즘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기게 됐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학설이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가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근데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이 전구따마만큼이 아니에요. 전구따마 많죠? 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우주가 있는 가운데 마치 지구는 모래사장의 하나에 조그만 먼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부풀려서 5,000명을 먹이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죠. 식은죽 먹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신화의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창조를 할 때 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다고 많이 그 다른 신들은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구나. 꽉 믿어자. 두 번째로는 이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계실 때 사역하는 것은 항상 전에 무엇인가 사인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막 얼마나 우상을 많이 따라가는지 왕부터 해갖고 전부 다 한 그 이방신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우상과 계속 싸우게 하셨어요. 엘리사 위에 있는 선배는 이제 엘리야죠. 하여튼 엘리사 시대 때에 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가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때 신학생 하나가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을 떠난 그 부인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웬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빚이 너무 져갖고 우리 아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딱해요. 자기 신학생이 죽은 것도 이 슬픔의 가정인데 빚이 너무너무 져갖고 그래갖고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냐? 너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종기 이렇게 종기 하나 있습니다. 그 종기 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 집에 가갖고 그 아이들에게 다 시켜갖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모아라. 다 모아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모은 다음에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종기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다 담아라. 부어라. 아니 요거밖에 없는데 부어라. 부으니까요 한 그릇이 가득 차고 또 그 다음 그릇에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아멘 좀 해보세요.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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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대문 안에 뜰어 있는 그릇에 모든 게 다 찼어요. 더 이상 뭐 그릇이 없느냐 할 때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 이 기름이 딱 끝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담아 있는 그 기름을 다 팔아갖고 빚을 갚았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기름이 요만큼 해서 계속 부풀나게 해서 계속 나오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봐도 거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20명밖에 못 먹는데 100명이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역사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예수님이 이걸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구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그 선교 보고서를 얘기가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저기 수색에 있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난지도가 있습니다. 난지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난지도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그렇죠. 서울 시민의 쓰레기를 다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막 산같이 엄청나게 쓰레기가 올라가. 그러면 거기 연기가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또 사람들이 거기 가서요 막 주워요. 또 주술 거 주워갖고 또 갖다 그걸 파는 거예요. 쓰레기. 지금은 뭐 월드컵 경기장이 되고 갈 때 아주 굉장히 공원이 되어갖고 아주 좋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럼 그 난지도 같은 그 쓰레기 메리츠가 이 샌디에고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갖고 그거 주워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멕시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데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선교팀들이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막 갱신 운동하고 막 계속 전도하는데 그 보고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전통 이 칠면조 고기를 미국 음식을 먹이겠다. 그하고 이렇게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0명분을 딱 준비해 갖고 딱 이렇게 이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준다는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배가 더 왔어요. 300명이 온 거예요. 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야, 이거 어떡하나?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큰일 났는데. 왜냐면 이런 난지도나 그런 데 가면은요, 꼭 깡패들이 있어요.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는 거야. 누구를 주면은 대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지혜가 생겼는데, 하여튼 주는 데까지 줘야겠다고 줄을 쓰라 그랬어요. 줄을 쫙 쓰게 해서 주게 하는 거죠. 근데요, 계속 주고 계속 주는데 줄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다 줄 때까지 이 음식이 남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줄이 다 없어지고 다 앉아서 먹는 거야. 300명이 다 앉아서 먹는 거야. 그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체험하는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백 속에서 음식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그런 경험을 하고 너무 성령님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래 더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감옥소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범죄율이 줄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일해갖고 세금이 막 올라가는 거야.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서 직접 조사도 해볼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수입은 적은데 쓰는 거는 많을 때가 많죠. 어떻게 이렇게 다 썼을까? 저도 가만히 보면요 그래요. 지난 12월 달을 제가 잠깐 이렇게 목회 활동비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기 나라에 요즘에는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쓴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목회 활동비가 120만 원을 책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비를 100만 원을 이제 지출하고 또 병원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85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기름비 접대비 이렇게 하는 게 한 110만 원 카드값이 나왔어요. 그것도 나가고 그리고 쌀 지원, 우리 실버처치 쌀 지원하고 근데 이 1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다 했을까? 오히려 쓴 게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막 큰 돈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하면 이거는 못 하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해야겠다. 그리고 딱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또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이게 부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던가 정말 간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던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던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2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오늘날도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쫓아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목사님 쌀 한 포 사놓고 1년 내내 그걸로 그냥 금나라 뚝딱 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사러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음식을 사러 갔다 오는 것도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매일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 때가 있죠. 바로 오병이어 기적은 매일매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과학적 의사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거 그냥 의사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의사 말은 아주 100% 믿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과부에게 기름병을 가득가득 채웠듯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크게 열라는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예. 기대치가 적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대치를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은 제한 없으신 분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바쳐야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이 어린아이가 작은 것이지만 이 빈또 도시락을 작은 것이지만 바쳤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5,000명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여러분, 가나온 잔치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때에 통에 물을 채우라. 그냥 갖다 주려는 게 아니라 통에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줘라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의 필요를 채움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은사가 없고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작은 것에 손이 잡힐 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께 맡기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올해 이제 돼갖고 처음 교사하는 분도 있고 또 처음으로 이제 봉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교사하는 분은 어린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막 욕구가 불만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과 신경전을 가지게 되고 내가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난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르친다는 게 마음에 가책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있다는 시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상 밖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독일에 써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교실만 오면 먼저 절을 한대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먼저 절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늘 교사가 그 교실에 들어오면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아니 여보게 너는 좀 미쳤냐? 학생들이 절을 해야지 어떻게 선생이 먼저 학생한테 절하느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아이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미리 절한다. 미리.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 그 반 아이 중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는 중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나왔다는 거야. 기독교의 불이 다 꺼져갈 때, 다 쓰러져갈 때 이 마틴 루터가 기독교의 불을 지핀 사람 아니겠어요? 다시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아이들 작은 인물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작은 아이가 들여진 도시락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는 작은 거지만 내게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작은 거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은 정말 작은 거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겠다는 각오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